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14장 7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바울의 전도 사역에는 늘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쁨과 감격의 열매이고 다른 하나는 거절과 핍박의 아픔입니다. 아픔이 있어서 기쁨은 더욱 빛이 납니다. 먼저 42절에서 52절은 복음을 품은 사람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악 회당에서 선포한 설교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 또 듣고 싶다고 합니다. 42절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까지 43절에 보면 따라옵니다. 다음 안식일이 되자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44절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현장에 늘 또 사탄의 이 회방도 그 현장에 나타납니다. 사탄은 이번에도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게 합니다. 45절입니다. 그럴수록 성령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두 사도의 발걸음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에게로 옮기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이 되게 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얻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46절, 47절.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 중에 기쁨과 찬송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48절에. 그래서 주의 말씀이 확산됩니다. 49절. 그러자 사탄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정한 고위층 이제 여성들 그리고 지역 유지들을 규합시켜서 이제 두 사도를 쫓아냅니다. 50절에 좀 복음을 가장 먼저 받고 환영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유대인들이 사도들도 유대인들이지만 이 몇 사람을 빼놓고 소수를 빼놓고는 이렇게 복음의 회방자가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은 쫓겨나도 갈 곳이 있습니다. 복음은 쫓아낸 그곳에서도 또 씨앗을 남깁니다. 그래서 복음을 품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합니다. 52절에 쫓아내도 또 이웃 지역으로 가서 또 전하고, 전한 지역 쫓겨났지만 거기에 또 남은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 속에 또 역사하고 그들이 나중에 또 이 역사를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오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언어, 이렇게 탁, 이럴 때는 3분짜리, 1분짜리, 뭐 30분짜리 이렇게 탁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사람에게 복음으로 권하고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장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딱 그 전하는 그 복음의 그 메시지를 딱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로 7절에는 성령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일행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제 이고니온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도 먼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파의 접촉점이 되기도 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자느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인에게로다 이랬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 전략이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하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구원 역사가 14장 1절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역시 극성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에게 딱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만듭니다. 2절에. 하지만 복음을 품은 사람들이 이 정도에서 실망하거나 뭐 좌절해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사도들은 오히려 3절 전반부에 더 오래 있기로, 오히려 이곳에 오래 있기로 작정을 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오래 머무는 동안 친히 은혜의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전해서 그렇지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기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위대한 효력을 친히 증명해 주십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핍박도 점점 강해집니다. 이제 막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마귀가 자기 밑에 있는 이 하수인들이, 쫄개들이 자꾸 저쪽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니까 이 큰일 났다, 이거 뭔가 비상수단을 쓰자 해가지고 막 두 사도를 막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5절에. 그래서 핍박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이 꼭 필요한 곳에, 그러니까는 여기도 필요하지만 다른 어떤 곳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것으로 옮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핍박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온 세계로 이제 막 흩어지게 하신 것도 다른 지역에 또 필요하니까 그것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핍박으로 이게 내모시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핍박도. 그래서 오래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알게 하시는 것. 이게 이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막 전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꼭 필요하는 곳이 있어서 옮기게 하시는 성령님, 그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잘 전하여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이 복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을 결정을 내릴 때 성령님과 충분히 소통하는지, 기도 속에서 성령님 더 머물까요? 떠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소통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